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을 다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기에만 집중하고자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물입니다. 음료수 아니고요. 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이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성전 건축의 배경에 관한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1000번제, 이 부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큰 산당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기에 적절한, 넉넉한 장소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러 갔다, 이 부분이 약간 우리에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좀 엉뚱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러 갔을까? 약간 솔로몬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문화의 상징입니다.
우상 숭배의 온상이 바로 산당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 제사를 분명히 율법에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를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산당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 이것을 써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포로기의 사람들인데,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벗어난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산당 제사를 드린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벗어난 장소에서 예배하면 다 산당 제사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2절에도 보면 그때 아직 성전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이 미리 나온 겁니다. 그때 성전이 없었으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은 우상 숭배가 막 난무하는 그런 산당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러 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솔로몬이 제사로 간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기브온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예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병행구절인 역대하 1장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네, 여기 정확히 나오고 있죠.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사실 거기는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고, 저번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보았던 그 성막, 체험했던 그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모셔둬야 했던 언약궤는 거기 없고, 그거는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잠깐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하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쭉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성막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지금 이 기브온으로 간 거죠. 거기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뭘 했냐면 1000번제, 여기 나온 표현을 들으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1000번제랑 1000마리의 희생번제는 같은 말인데 1000번제를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마치 시간적으로 1000일 동안, 거의 한 3년이 넘어가는 거죠. 3년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제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역대하에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1000번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수량의 개념인 것입니다. 1000일이 아니고 1000마리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1000일이 아니라고 해도 1000마리의 제물을 이게 단기간에 바친다는 것은 또 많은 시간이, 그나마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어떤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바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막 3-4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여기저기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다 불태운다고 해도 그런 시간들을 다 계산해 보면 아무리 1000마리의 제물을 단기간에 불태우겠다 해도 그것은 거의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큰 엄청난 작업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수많은 제물들을 바치려면 동물들이 자기 스스로 걸어가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죽여야 되고, 또 절차를 하나 다 밟아가지고 피를 뽑고, 장막들 그 땔감들을 모으고 또 걷어내고 다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작업에 제사장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이 다 달라붙어야 되는 거죠. 아론의 자손들은 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다 와야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온 회중과 더불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임명한 관료들과 신하들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며칠 동안 같이 제사하고 또 밥도 먹고 또 이런 모든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될 이런 모든 일들, 먹을 것, 잠잘 것 다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 이거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말 그대로 국가적인 과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개인의 자격으로 그냥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행사로서, 국가적인 그런 자격으로서, 국가적인 행사로서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규모의 이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 큰 규모의 국가적 사업은 사실 솔로몬이 원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원조가 아니고 사실 솔로몬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1000번째? 그럼 솔로몬 아니야 이렇게 딱 나오듯이 마치 1000번째의 제사가 원조가 솔로몬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 원조가 사실은 따로 있었다. 솔로몬과 매우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이 솔로몬 이전에 있었다. 이것을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역대상 29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네, 이 부분은 노년의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죠. 노년의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불림받을지 모르는 그런 거의 기력이 쇠해져가는 그 다윗이 온갖 정성과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위한 어떤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규모를 보면 이것은 이미 솔로몬의 1000번제를 뛰어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면 다윗은 지금 3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소와 양과 어린 양이 각각 1000마리씩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3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거죠. 따라서 오늘 솔로몬이 자기의 독창적인 생각으로 나는 1000번제를 드려야지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제사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요러고 하셨지 나도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솔로몬은 다윗에게 그런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과 정성을 쏟았듯이 자기도 그 부친을 따라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아무리 해도 다윗의 그 3000번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 네임밸류나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규모를 볼 때 비교할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3000번제를 드릴 때는 안 나타나셨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다윗아, 너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 힘이 없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했니? 너 소원 말해봐. 수명을 늘려줄까? 이런 거 없습니다. 칭찬하거나 나타나가지고 힘을 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3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 때는 안 나타나고 비슷한데 솔로몬 때만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은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 때는 안 나타나시고 솔로몬 때 나타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그 어떤 하나님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어요. 전례가 있는 거죠. 3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윗아 너의 소문을 말해봐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것저것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1000번제의 진리를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거 봐, 솔로몬도 뭔가 바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 때 안 나타나시고 솔로몬 때 나타난 이 사실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제사였구나 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 너무 크게 부각돼가지고 이 제사의 모든 키워드가 지혜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가졌던 의도는 지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 다윗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무명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겐 너무 그 지혜가 너무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 은혜는 생각 못하고 항상 지혜를 꽂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그 솔로몬의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솔로몬이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구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그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사건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만나는 직접적인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개인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공적인 체험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보면 5절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 다시 돌아서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마친 그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타나실 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솔로몬만이 알 수 있고 솔로몬만이 확신할 수 있는 그 꿈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의 조상 야곱이 꿈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꿈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도 그러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수단들을 거치지 않고 천사나 선지자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부러운 내용입니다. 저도 굉장히 솔로몬이 부럽습니다. 특히 그 꿈으로 만나는 일은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도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이 상황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부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꿈으로 알려주시든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 특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천사나 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제한되고 한정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배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방편인 이 성경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막 힘들게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꿈으로 만나든지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든지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비로운 체험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구약 성도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솔로몬은 아주 길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걸쳐서 답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의 간구에 그 바라는 바의 말은 가운데 핵심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솔로몬은 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죠. 사실상 이 단어는 지혜입니다. 그 전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행 구절인 역대하 1장 10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직접적으로는 백성들의 그런 송사, 그런 재판 내용들을 듣고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왕으로서 그 모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난 확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에 그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힘, 말하자면 권위를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결국 그 하나님께 구하고자 했던 그 은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그렇다면 이런 지혜를 구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왜 그런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처한 상황을,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을 좀만 봐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왕으로 내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밧세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추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임 왕들과 비교하자면 예를 들면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다 이럴 만한 그런 풍채가 있었고, 다윗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왕으로 찍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렇게 준비된 왕으로 되었지만 솔로몬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약점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기름 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도 수많은 왕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반역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왕감이 있는데 왜 굳이 솔로몬이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밧세바의 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치 초창기에는 솔로몬의 지위가 굉장히 자기가 느끼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지혜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나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확증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이스라엘 다스릴 만한 충분한 그런 권위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것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던 솔로몬의 모든 고민과 모든 숙제가 여기서 풀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직접적인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보증한다 이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틀림없다는 증거로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계시를 주신 것이고, 또 실제로 그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와 명예와 또 번영을 한꺼번에 다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솔로몬 우리의 왕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과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명성, 탁월한 그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지혜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할 만한,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확실히 우리의 왕이다 할 만한 분명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전무후무한 그러한 영광을 솔로몬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는지, 어떻게 그런 영광을 얻었는지에 초점이 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솔로몬처럼 간절하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도 그런 지혜를 얻겠지,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다, 이렇게 가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었다는 사실에서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의 시선이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를 그럼 누가 주셨는가, 이거죠.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가 아니라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가장 탁월한 지혜는 솔로몬이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보다 이 꽃 하나가 더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본질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솔로몬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지혜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지혜 자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자신을 솔로몬의 지혜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는데 그 지혜 당사자, 그 지혜를 준 당사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인 것이죠. 그때 남방 여인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찾아서 솔로몬에게 갔을 정도로 애를 썼는데 그 지혜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나중에 그렇게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비교가 불가능한 사이인데 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에 그저 이 솔로몬의 지혜나 솔로몬의 은혜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주신 당사자,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지혜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듣고 그분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남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같은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지나서나 모든 생각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저 멀리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간구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삶이 우리 안에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온전히 더 이상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더 부가적으로 누린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누리고 그분 자체와 구하고 그분 자체와 동행하기 위한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짐의 교훈의 말씀과 적용을 잘 기억하시므로 항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